2026년이 시작되자 첫 번째 금요 철야 기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금요 철야 기도 예배 시간은 말씀의 제목을 나에게 주어진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신앙의 원칙을 세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지금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사특한 자들의 역사도 있지만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막연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삶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삶이 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 없이 막연하게 교회 발도장만 찍다가 올 한 해를 허송세월 보내는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십시오. 신앙의 원칙을 세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축복된 삶을 살리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 과거에 칼막스가 있었고 그룬투비가 있었습니다. 이 칼마르크스와 그룬투비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인데 칼마르크스로도 하고 칼막스인데 칼마르크스와 그룬투비의 공통점은 둘 다 루터교였습니다. 칼막스의 아버지 쪽은 라피 출신의 가족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독일로 와서 개종을 했습니다. 루터교로. 그리고 칼막스의 아버지는 루터교에 다니는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그룬투비, 덴마크의 그룬투비의 아버지는 루터교의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칼막스와 그룬투비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칼막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의 인간의 생각의 체계를 만들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룬투비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였지만 루터교,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철저하게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자기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 다 힘든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은 덴마크가 너무나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나라가 불모지 같은 지역인데 그때 이 그룬투비는 목사는 기도 운동을 일으켰고 또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삼의 운동을 세계의 사랑 운동을 일으키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하자 하면서 이 구호를 외치면서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룬투비 목사님은 자기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승리하는 삶으로 살기 위하여 신앙의 원칙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고비를 극복하고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낙농업으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룬투비 목사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승리한 삶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룬투비 목사님은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마르크스를 보십시오. 칼마르크스는요, 루터교 교인이며 원래 또 이게 유태인이었거든요. 칼막스가 아버지도 원래는 라피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계통이 혈통이. 근데 이제 독일로 와서 이 루터교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다녔지만 루터교를 다녔지만 이 칼막스는요 그룬투비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 칼막스는요 특별히 철학을 공부했어요. 머리가 좋아서 23세에 철학 박사도 학위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칼 마르크스를 아주 뒤집어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년이 남의 집 굴뚝을 청소하다가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빗자루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가 떨어뜨렸으니까 너가 빗자루가 되라 하고서 사람을 시켜서 그 어린 소년을 이 빗자루처럼 이 밧줄을 묶어서 굴뚝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것을 보고서 마르크스는 안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억압자를 해방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뭐를 만들었냐면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에 빠졌던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비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뭐를 부인하냐?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유물사관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도 없거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모순이 있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구른투비 목사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어진 삶의 승리한 삶을 바꾸기 위한 신앙의 원칙, 성경을 근거로 하여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든 사회에는 공산주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구른투비 목사 달가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신앙의 원칙을 세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또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금요 철학기도 예배 시간에 첫째, 나에게 주어진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특히 은혜 성석의 모든 분들은 다음 같은 우선순위 원칙을 줬어요. 뭐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성석의 FGBC 5대 핵심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 은혜 성석 5대 핵심 믿음이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 두 번째가 뭡니까? 언약, 말씀 중심의 믿음. 세 번째가 교회, 은혜 성소교회 중심의 믿음. 네 번째가 예배 중심의 믿음.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FGBC 5대 핵심 믿음의 원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선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의 원칙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선택할, 택하리 선택이거든요. 택하기를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선택을 잘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14절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원칙이 뭡니까? 두 번째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원칙. 신앙의 원칙에서 두 번째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원칙. 근데 어떻게 인정하냐?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서 첫째, 성경적인 예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적인 예배관이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시간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많은 시간 중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 또 공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한 성경적 물질과는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원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세 번째로 어떤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말씀을 들 때 불의뜻이 일어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 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감동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막 불뜻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세 번째 원칙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원이 성취돼서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시편 10장 17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은요,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그 소원이 간구한 게 다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소원을 갖고 있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봅시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을 갖고 살 때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식 없는 소원은 나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절 봅시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소원은 여러분들 망하게 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잘 되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칙이 자세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올 한 해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는 신앙의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승야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이인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하는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거기서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지금 보면 이제 이인 목사, 담임 목사입니다. 이인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앙의 원칙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이제는 뭐 이인 목사, 담임 목사 보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고하게 하시고 또 이인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심지가 견고해지고 평강에 평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인도하는 분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신앙의 다섯 번째 원칙은 하나님과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된다. 여섯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 원칙이 뭐냐? 여섯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4절을 봅시다. 그들이 다 뭐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봅시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처음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들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겠다는 신앙 원칙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쉬는 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 섬기는 그런 직분 맡은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충성되고 지혜롭게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 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설을 차지하라. 아멘. 그래서 일곱 번째 신앙의 원칙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부지런하여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개떡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신앙의 원칙을 세우라 했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신앙의 원칙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 기도 응답받는 삶, 축복되는 삶, 무엇보다도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